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이 부활절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터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절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된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비교해 볼 때 어떤 짐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짐은 작게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그래서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어떠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용기와 힘을 얻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지침과 힘든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와 절친한 친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인생의 짐과 무게 앞에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짐을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잠깐씩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를 잠깐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저는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샘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깊은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들은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에 난데없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마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여인들이 아무리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의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탈감과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서 제자 중 2명은 엠마오라는 한 촌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다가오신 이 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엠마오 도상에 있는 이 두 제자는 그들에게 다가오신 그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몰라 보았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교제를 하며 지냈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부활체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충분히 이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경황이 없어서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그 물건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물건을 잘 못 찾는데요, 바로 코앞에 놓아두고도 물건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내는 똑같은 곳에서 자기는 찾는데 저는 못 찾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 머릿속에 이 물건은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 외에서는 그 물건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곳에 이 물건이 없을 거야 라는 나의 편입견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그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그리고 상대방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늘 상대방에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상대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제를 오래 해도 이러한 시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진정으로 알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부부조차도 어느 순간 당신의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당신의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그럴 때마다 머뭇머뭇하는 그런 부부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글쎄요 라는 대답을 종종 듣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은 늘 객관성, 늘 보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보편성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주관성과 자신의 편협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사람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들,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아무리 객관적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것, 더 깊은 것, 더 분명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이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얼마나 참으로 미련하고 한심해 보이시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3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이라는 숫자에는 완전수라고 그래서 완전함의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3번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3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만큼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해하거나 낭망하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선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취조성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실망과 절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공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심리학을 창설한 코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공감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싶다라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바로 이 공감의 질문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공감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책망하고 나무라시기보다는 그 제자들의 현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알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공감적 질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공감적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자녀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서 안타까워 보여서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감적 질문을 해주는 것이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감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감적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내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바로 이 공감적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감적 질문에 대해서 제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들의 상황을 18절, 24절에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기대감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에 자들과 함께 했던 몇몇의 여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3가지의 내용은 사실적 진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실망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그들의 의심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몇몇의 여인들이 빈 무덤 안에 세마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천사의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 마음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거장인 깰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성경의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의 중심에, 성경의 센터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책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면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말씀의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천지를 창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단절된 끊어진 이 관계를 잇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의 여러 율법과 종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이것을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새로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이 생명의 길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6가지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6가지의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에는, 이 복음의 센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은 어떠한 변화를 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뜨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이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차갑고 얼어붙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다음 단계의 결단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라는 부사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의지적인 결단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이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35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생성되어졌느냐, 어떤 복음이 전파되어졌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말씀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 이러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을 싸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나간 상처를 씻겨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염려,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상처 입은 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좋은 씨앗교회가 이 땅에 치유자로서 회복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들 다 받으셨듯이 성경 통독 일람표가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일람표는 시대적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이 새벽 기도에는 이 성경 통독 일람 순서표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신다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지나간 상처와 아픔과 슬픔에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독표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에 5장씩,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가기 시작하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일독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지치고 인생의 짐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다른 것들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침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매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새로 소망의 단계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감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뚫고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이 잠실 땅과 이 한국교회, 이 한국 사회에 흘러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롭게 그들에게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전에는 주저주저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시련과 불안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 좋은 씨앗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